찬송가 5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또한 표적 또 이적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 표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병고침을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뒤따라 다녔습니다. 6월절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또 각 유대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와서 기적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바로 그곳이 디베랴 바닷가 곧 벳세다 광야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산상보훈이기도 하고 평지에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 중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다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통하여 이 시험을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매우 빨랐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200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200사람의 품삯이 들어갑니다. 아주 쉽게 10만 원 정도 하루로 품삯을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2억 정도의 금액이죠. 물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내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 받으실까? 드리기도 좀 부끄럽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님의 손에 사용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였습니다.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할 줄 알지만 안드레는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가 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고 축사한 후에 그것을 나눠주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11절 원대로,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다 제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남은 것을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약 5,000명이나 먹었다고 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자 거두었더니 그 12광조리가 있었다. 거두었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드린 그 작은 것,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드림에 있어서 작거나 보잘것없다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커다란 질병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유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주여 들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날의 삶의 형통함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